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붓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고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디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예. 성전 어디? 떡상. 떡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떡상과 진설병인데 떡상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미 첫 번째 말씀은 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또 떡상 이 제조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번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한, 오늘 듣지 못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11조 이야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제 것이기 때문에 큰 줄거리만 가지고 1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전 말고 또 누가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또 누구 보고 성전이라 했어요? 각자 자기 우리에게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또 구약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와 함께 내 안에 모셔드려 우리가 사귐의 관계를 가지며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전이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성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구약 성전에 대한 말씀 내용을 듣다 보면은요,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어영부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노력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제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그리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여유 부리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접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접하고, 이제는 밥 먹고 직장에서 혹시 직장에 계셔서 있어서 일하신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 그냥 줄여서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을 받아가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바로 오늘 종말이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실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에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여호와 앞에 차려 놓았다가 또 그 떡을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이 떡은 아무데나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즉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금으로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싸서 겉을 다 싸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조법대로 만들어진 관유, 거룩한 기름, 그 관유를 금으로 싸진 상에 발라줌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진 상이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으로 씌어지고 관유를 받은 상,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진 이 상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순결한 상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이 올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떡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고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이 순결한 상이 주는 영적인 뜻을 자기 안에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여주시는 자가 누구냐? 순결한 믿음이 되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아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천하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으로 다 사망에 처해졌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자신이 그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사함의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사건으로 깨달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스리는 육체의 죄와 영적인 온갖 죄들에서 떠나 나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곧 순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기쁘게 살리라 하는 뜻을 확고히 정한 자, 확고히 그 뜻을 확고히 정한 자,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를 기쁘게 영접하여 자기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그 구원의 피를 친히 먹여주시는 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뭔지 여러분 뜻을 아시죠? 네?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땅에는 세상에는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참을 내가 말한다. 하늘의 이치 법을 말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달아 아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결한 자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상하시고 피 흘리는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영접해 맞아 주시고 또한 화목 제물로 드려진 자기의 피와 살을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먹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등대에서, 자 금등대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예. 금등대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떡상에서 성령님으로 떡을 받아 먹고 분향단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분향단이 되었다면, 그래서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믿음이 되었으면 그는 이제 소속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귀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금등대와 떡상과 금향로의 믿음이 되었으면 그 믿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그 믿음이 살았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살았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영혼에 충만히 받은 믿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성령님으로 충만히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변할 수 없고 지성소가 그들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것은 이와 같이 구약 백성이 행한 성전에서의 제사는 피 흘리러 오실 성소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뜻에서 예표로 드리는 제사였고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죽었던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믿음이 그 영혼에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육에서 떠나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을 내게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시니 그 떡을 받아 먹으며 사는 나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내 떡이 있어요.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은 나도 이제 예수님과 내가 화목하길 원한다는 뜻에서 드려야 하는 내 떡이 있단 말이에요. 내 떡. 내 떡을 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산 제물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제물이라는 그런 이제 이 용어가 나오는데 제물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 즉 믿음과 감사로 드려야 하는 내 떡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쪽에서도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물 내 떡이 있어요. 내 떡.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이 도무지 말 같지 않은 말, 황당하고 가당치도 않는 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 같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이 있은 후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12세가 되자 다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따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산 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하나님은 믿음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믿음이 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동서사방으로부터 오는 많은 믿음이 사방으로부터 오는 많은 믿음이 산 자들을 맞아들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일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고 믿었다 해서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행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 씻음의 일이요 성서에 들어가 등대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품에서 나오는 죄들을 씻는 일인 것입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죄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산 자요 산 믿음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이 이와 같이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즉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의,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진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떡상에 떡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신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읽으시면서 아시면서 읽으셨으리라 봅니다. 자,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앞서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 동맹을 맺은 5나라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동맹국들로 이루어진 4나라의 왕들에게 10수년 동안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바치지 않자 이 4 동맹국의 왕들이 조공을 거절한 왕들에게 5 왕에게 전쟁을 일으켜 재물도 양식도 사람도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의 재물까지 다 노랗게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즉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또 자기에게 딸려있는 유목 생활에 이제 연습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 적군을 쳐서 파하고 16절에 그랬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지극히는 성경에서 무엇이든 이제 저 성경에서 이제 지극히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세상에는 없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일, 이보다 더 위에는 없는 일 또는 하나님 자신,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체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또는 그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먹여줬어요?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복을 주옵소서를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입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명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복을 주옵소서 했을 때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인지 다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아듣는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에 대한 것임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예표적인 측면이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신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은 그 얻은 자의 것입니다. 노획물은 얻은 자의 거예요. 그러므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얻은 모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바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적을 붙여 쳐서 파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얻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시로 자기를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고 축복을 해준 그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신 분,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제가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 7장 2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번역하니 첫째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은 우리말로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7장 3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인간 혈통 중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혈통 중에는 없더라. 그의 족보가 없더라는 겁니다. 족보가. 그러면 인간 혈통이 아닌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생명에 끝이 없다.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여러분 같이 답변을 하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분 모르셔서 제가 그런다고 그냥 보고, 아시면, 여러분이 아시면, 이 성경을 이미 깨달았고 아시면, 그리고 그 믿음이 되었으면 답변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것에 아멘 해주셔요.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시라는 건지 아셨죠? 구약에서 비밀로 계셨던 분, 필요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던 분,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진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멜기세덱. 그 다음 7장 4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라 했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무엇을 저에게 주었어요?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준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적질 당하고 탈취당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 즉 조카 롯과 그의 재물까지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원수에게 도적질 당하여 멸망에 놓인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시고 도적질 당한 물질까지도 다시 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물질까지도 그냥 그들이 두려워서 다 내줬잖아요.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뭐 내가 이것을 안 줘야 될지 줘야 될지 몰라. 놀래서 말이지, 두려워서 말이지,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빨리 가져가라고 내줬잖아요. 예? 그래서 적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여 줌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찬미한 뜻이 되어지게 하셨고, 아브라함 또한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복 주시도록 축복한 그 복, 즉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자기도 믿는다는 표로 자기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그 의미를 잘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려질 생명의 떡을 먹여 주었고, 그것을 받아먹은 아브라함은 그 얻은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줌으로써 대적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 살리셨으니,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뜻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기의 피와 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죠, 피와 살을 주겠다는 것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떡이 되는 10분의 1을 줌으로써 멜기세덱과 화목의 증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화목의 증거가 되어졌어요. 화목의 증거. 그래서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월 또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냈냐 안 냈냐, 아브라함은 한 번밖에 내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소득의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나 따져보라는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내 생명을 너에게 내줄 것이다 하신 뜻이고, 아브라함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는 뜻에서 10분의 1을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에게서 10분의 1은 생명의 약속이 붙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좀 보라 말이에요. 사람들아, 예? 좀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붙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좀 보라는 말이에요. 좀 봐.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 안에 이 떡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생명에 대한 약속이 붙은 재물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 상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놓으신 자기를 먹여주신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근거가 되는 영생케 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은 나도 예수님께 원수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떡을 먹여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물질 중에서 드리는 10의 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요, 성령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자에게서 자기가 생명으로 살았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행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화목해 되었으므로 나오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위 위에 피 흘리시고 몸 상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먹여주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에 믿음으로 참여한 것이면 감사와 찬송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령님으로 받아 먹은 것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을 거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룩한 삶으로 뜻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나위에 흘려주신 피와 몸 상하신 떡을 받아 먹으면서 또한 하나님과 화해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세상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내 구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라면, 그래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손수 먹여주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들으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제 아셨죠? 응? 들은 것, 지금까지 들으신 것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제 아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면, 자 11조를 드린다 해도 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확실하게 책임지셨죠?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을 확실히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은 10분 1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하셨을 때 12살의 어린 때에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절대적 복종, 절대적 순종이 되어 자기의 목숨을 들여버렸음으로써, 다시 말해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항상 울어. 안 울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벌써 마음에 그냥 감동이 꽉 밀려 들어와 버려서 눈물을 이제 눈에 눈물이 그냥 가려갖고 읽지를 못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은 내 아들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낳은 내 아들아. 어? 아버지가 여러분을 내 아들아 하고 좀 부르실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하고,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삭, 자기 자신임을 알았어. 자기임을 알고 온전히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온전히 제물이 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본다면, 선진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 내가 좀 손에 좀 있는다고 뭐 그리 대단히 그냥 화를 부리고 뭘 그리 팔팔 뛰고 해야 되겠습니까? 응? 이삭은 그 12살 나이에 아버지가 결박하는데도 내가 제물이구나. 좀 우린 그런 믿음 좀 되시자고요. 그런 믿음. 아무것도 우리는 육체의 것 가지고, 내 어떤 자아의 것 가지고 따지고 덤비고 서로 핥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 못 받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 말씀이 곧 내 성품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제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삭은 언약으로 주신 아들, 즉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10의 1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도중에 해가 져서 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13절 갑니다. 28장 갑니다. 28장. 자, 28장 전체 다 읽지 마시고 13절 하반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누운 땅을,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 말씀하셨어요. 꿈에. 그러니까 이에 야곱이 잠에서 이제 깨어나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깨서 이제 서원하기를,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가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꿈에 말씀하신 분이, 꿈에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그 증거로 에서를 피해 집 나온 나를 지키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에서를 피해 도망온 내가 그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꿈에 그같이 말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요,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니 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므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는다는 증표로 반드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말로 이제 저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28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이 했던 이 서원을 하나님께 속히 이행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행하라 하셨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딸 디나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으로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를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고백의 행위가 바로 10분 1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이 가나안 땅 이제 아비에게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이제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 이스라엘로 불러라 했습니다. 야곱은 인간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이에요. 영적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불려진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야곱의 11조의 서원은 그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서원으로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소득에서 10분의 1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돌리라는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이웃, 가난한 가부나 고아를 돌보는 물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 와서는 맹세가 됐어. 맹세가 되고 야곱에게 와서는 야곱과 세우신 율례 즉 행하는 법으로서 주신 것이다 하셨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10의 1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이 구원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 예수님과 사람이 함께 맺은 언약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사람이 함께 맺은 언약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응답의 표시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10의 1이다 말이죠. 10의 1. 구원을 받았다는 응답의 표시가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10의 1이다 말이죠.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의 1이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인 건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네. 율법 아닙니다. 네. 뭐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네 개떡 같은 소리들 하면서 말이지. 네. 사람들의 믿음을 정말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지. 얼마나 말이지 방해 짓을 하고 있는데 율법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좀 아시라는 얘기예요. 네. 11조의 기원은 곧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원이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과 사람이 함께 맺은 생명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언약 가운데.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던 일이니까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 믿지 말아야 돼. 왜냐? 예수님도 이스라엘 혈통을 두고 혈통 속에서 오셨어. 예? 지 혈통에서 온 게 아니요. 이런 말 하는 지 혈통에서 온 게 아니야.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로 갑니다. 말라기 3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자, 그것을 8절 9절에서 이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말라기에서는요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구약 율법에서 죽어버렸습니까? 예? 안 죽으셨죠? 죽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법은 그래도 계속 의미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11조 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라는 데만 포인트를 둡니다. 다시 말해 11조에 대한 정의를 물질에 복받는 것으로 내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복받기 위해 바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관계로 11조를 하는 것이면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으로 본다면 그는 구원 받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생활에 구원은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생활은 잘 됐을는지는 몰라도 영적 사망에서는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맺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11조 하면 복준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없다는 말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냐? 어떻게?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성전 제사 열심히 잘 행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돌아오라 하시니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 실제로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려 하질 않아. 완고한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고침 받을까봐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들 하고 있어. 사람들이 8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셨으니 그러면 도적은 누구입니까? 사람 이전에 도적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도적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바로 사단이 주인이 되었으므로 사단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주를.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11조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11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린 것입니다. 물질에 복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똑같아. 물질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외식으로 드린 것이단 말이죠. 구약에 생활적인 복을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드렸어요. 그런 뜻에서. 예. 하나님의 언약이 붙은 생명이 있는 재물,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언약 관계에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단 편으로 나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다. 바로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뜻으로 온전히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뜻인 그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뜻으로 돌아서서 드리는 그 11조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는 증표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니
또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표로 12일을 들여 맺은 그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내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자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이 주인이요 믿는 것이 되어서 물질과 함께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우리 2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23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제 11조에 대한 거짓된 외식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으로 맺은 즉 생명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법이단 말이에요. 의의 법. 이것이 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붙은 법이니 그 법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과 충성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해서 존중해서 해라. 에? 억지로 네 거 그냥 아까운 거 내준 것처럼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안 받아. 그런 것들은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11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은 신앙 즉 믿음을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믿고 땅에서 사는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공급이 될 것을 믿는 것 보상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의를 말씀하시는 것 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되 너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하라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는 다 이제 아셨죠? 네?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억지로 또는 아까운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 또는 안 내면 무슨 일 생길까봐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것 또 물질의 복을 준다니까 하는 것 이런 등등의 관계로 하는 것 지금 11조의 의미를 두신 하나님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요 또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내 떡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화목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것이 11조다 하는 것 이제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제 화목제물은 또 이제 두 번째 화목제물이 생명의 속전인데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생명의 속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몸속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 노예생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사단과 세상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20세 이상 성인은 하나님께 최소한의 액수로 반세계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속전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올 때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드리는 헌금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속전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생명을 드려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그 감사로 액수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헌금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 되고 예수님께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영불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같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영불변해서 그 예수가 오셨고 또 예수님 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셨어. 그래서 그 언약은 영불변해서 맹세가 되고 또 법이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 또한 영불변하셔서 지금도 지속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누구나 11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누구나 다 11조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냐 마귀에게냐 하는 것이지 다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마귀에게 11조 드린 사람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이시면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 삶을 돌보시는 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나 헌금을 교회에다 또는 목사에게 낸 것처럼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교회 주인으로 사려고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외부인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나를 최고로 좀 인정해 주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외부인들을 통해서 이제 다 계속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헌금입니다. 교회 위에 낸 것처럼, 목사 위에 낸 것처럼 교회 주인 행세하는 것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나 헌금은 절대로 목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금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이미 헌금을 목사나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이제 드리도록 미리 준비하신 모든 헌금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무기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부 두렙돈 낸 거 아시죠? 두렙돈 그 사건 아시죠? 과부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쫓아가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 그러나 두렙돈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명으로 해도 아버지가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면 이제 또 저도 제가 알면 좋을 것도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고 헌금을 교회에다 좀 많이 하신 분은 아무래도 눈길 한 번이라도 더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 죄짓게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죄짓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나는 몰라. 아버지가 아시면 돼. 그러니까 저 죄짓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의 복 더 주셨는데 덜 주셔서 조금 내는 것보다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이 내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얼마나 좋은 일. 근데 뭘 사람의 걸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바른 말 했죠. 자, 이제 여러분이 떡상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화목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하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온갖 예표, 상징 또 아버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라고 성전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역과 재료를 다 말씀하시고 형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우리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니, 아버지 오늘도 성전 안에 이 성소에 이제 떡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의 믿음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그 하늘의 천국이 내 안에 왔음에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떡상의 내용,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화목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내 떡, 바로 11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아버지 예배에 드리는 그런 생명의 헌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깨달은 바대로 믿음으로 이제는 헌금을 드려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 아버지 언약하신 이 생명의 관계로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 아버지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온전히 맞을 수 있는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자 한 사람도 남김없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모하여 알고자 하고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찾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삼위 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